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어놓고 듣는 순간 깨닫기도 하였으며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그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을 젖어 살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월을 겪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금대접의 기도되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재하사 내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육신의 몸으로 낮고 천한 말마판에 오시어 십자가 지셨사오니 주여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 재림으로 오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삶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음성 듣고 복음 전도 사명에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동행하면 하늘나라 소망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다녔을 김은혜 목사님께 눈물과 무릎으로 능력 있는 목자 되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가 풍성하며 호렙산 가시등기 성령의 불을 지금 내려 주옵소서. 나약한 자가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말씀 듣는 중에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늘에 큰 상 있게 하옵소서. 대봉의 여러 부교역자와 해외 선교사의 삶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주의 열매가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혼란하고 궁궐이 나누어져 경제가 추락하며 어렵고 힘든 이때에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옵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라는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지사 부흥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곳곳에 전쟁으로 신음과 고통으로 주님 예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 땅 위에 임하여 참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자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사 홍해의 길을 열어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라는 교만과 욕심은 홍해를 덮으사 소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대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되며 우리 마음의 음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의 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원래는 2025년이고요. 을사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해를 세는 것을 보면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을사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을사년 하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5년이 을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폭과 아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요, 러시아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침탈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겁박하기도 했고요. 친일파 강요들을 회유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조약을 맺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을사조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제국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갑니다. 몇 년 후에는 나라를 잃고 결국에는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치욕과 슬픔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905년 을사년은요, 그래서 비통하고 아주 슬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이런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슬픔과 허탈함, 또 울분과 비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는요 말해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을사년스럽다가 이제는 을씨년스럽다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쓸쓸하고 스산하고 흉흉하고 처량하고 뭐 이런 모습, 이런 분위기를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1905년 을사년이 지나고 이제는 120년이 지나갔습니다. 2025년 을사년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올해 시작은요 사실은 을씨년스럽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들도 위기와 어려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을씨년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침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로 많은 생명을 그렇게 잃은 큰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정치 논쟁하기보다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습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짧은 글이 있는데요,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보낸 자식 콩나물이 되었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온실이 아니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나무가 되도록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요,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약소했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놓이는 이런 슬픔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와 역사와 비슷해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구약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패망을 당했고요,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시작부터 썩 밝지는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를 넓히고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민족들이 다 복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요, 그러기에 여러 민족이 다 예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런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 유대 민족은요,
그 수가 특별히 많았다든지 신분과 지위가 높았다든지 이런 부류는 속하지 못했습니다. 주목받았던 이런 부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생각지 못한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위기가 아니었고요. 개인적인 어떤 위기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아가는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목숨을 잃고 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큰 위기가 그들 앞에 놓인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었고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서 있는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총리 대신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매우 교만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만은요, 왕의 명령이 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인사받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왕의 모든 다른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꿇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타의르기도 하고 충고도 했죠. 왕의 명령이니 그냥 해라. 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만은요, 이런 모르드게 때문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저 모르드게는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 격분하고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만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지고 자기 과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요, 절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건설한 왕 중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들은 어김없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신상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떠받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교만이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는 이 잠언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보면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도록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7가지 아주 중요한 악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대죄, 7종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죄를 멀리하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7가지 이 죄악에 보면 큰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맨 앞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요. 교만이 이처럼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요, 하만 앞에 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은 겁니까?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후손으로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관직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을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중요하고 명심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것이요. 이것은 모르드게 자신의 혈통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 페르시아 땅에는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제처럼 권세를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시대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는요, 세상살이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방해가 되고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결코 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군비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함부르크 항에서 이제 잠수함을 만들고 진수식을 거행할 때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요, 히틀러를 향해서 다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은요, 히틀러를 독일 민족을 구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경례를 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을 란트메서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유대인 여인을 사랑했는데 반유대 정책을 하는 히틀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구스타프 베거트라는 사람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들 모두가 히틀러를 대한 이 숭배와 경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땅에 살았던 다니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왕들과 권세자들은 교만과 자기 숭배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잠시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고요, 모함과 환난을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오히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머리를 굽히지 않은 저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유대인 전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계획은요, 악의 극치입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한 겁니다.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혹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유대 민족을 모함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왕의 법령을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명분과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통치를 위해서 왕이 내린 이 법령을 세우기 위해서 전 민족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얘기하는 이런 중요한 명분이 아니에요. 하만의 실제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자신의 사적인 분노였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대단히 그렇듯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만은요, 왕에게 큰 재물까지 바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왕의 이름으로 해서 나라 전역에 조서를 그렇게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기록된 내용은요,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썼습니다. 왕의 인장까지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여자 막론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도록,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과 핍박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난과 위기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대신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 날이 되면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불법이 아니라 왕이 정하고 명령한 합법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유대인들은요, 비참한 죽음과 비통함과 괴로움에 그에게 놓이고 말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저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화면을 보고 밑에 1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르드게 한 첫 번째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요.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러했고 유대 사람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유다 민족을 향한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한 날이 되면요, 이제 유대 민족 사람들은 다들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과 집이 탈취를 당하고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한 첫 번째는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한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가 한 그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다 기도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지내는 성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요, 많은 신자들에게 보조수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 것 다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기도도 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버려 있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기도는 양념이나 조미료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살짝 곁들이는 것, 살짝 맛을 내는 정도로 취급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전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더까지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인이면서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앞에서 열어가기 위해서 그는 전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적으로 먼저 긴급하게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욕망과 필요를 다 내려놓고 그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장 6절부터 9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요, 이제 그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구했고요,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자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금식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청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와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우리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럴 때면 그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결박과 멍에가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따라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에스더의 결론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미워하고 대적했던 이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탈취당하고 죽일당할 이런 위기 가운데 놓였었는데 상황이 다 역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 행했던 일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당시에 왕후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왕으로 그렇게 간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궁궐에 있고 왕후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할 그 위기와 재난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에스더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천천히 읽다 보면 왕조차도 왕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삼촌 모르드게가 요청한 그 요청을 듣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행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규례상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위와 권력에 대한 암투가 많았습니다.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왕을 시해하는 음모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지가 한 달이나 벌써 더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요, 금식을 한 후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왕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그들 앞에 놓인 위기와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것은요, 이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준비하도록 허락을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만의 이 악한 계략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그의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하만의 악한 계획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 유다 사람이라면요, 모두 다 할 것 없이 이 악한 계획이 실패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건져내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주고 다른 누군가가 나서주고 다른 누군가가 희생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의 헌신을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쓰고 수고하고 이런 헌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너의 헌신을 그냥 기대하기 쉽습니다. 나의 헌신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임은요, 그런 사회는요, 그런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지를 잘 못합니다. 나의 헌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유다인들이 당할 그 재난을 그는 개인적으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민족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도록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헌신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씀하는 이 이야기의 그 마지막,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재난이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허락받고 잔치를 배설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다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높은 그 나무를 세워놨는데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하만이 이전에 내렸던 유다인들에 대한 이 죽음의 조서를 바꾸게 됩니다. 반대로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약탈하려 했던 이들이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읽다가 보면요,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쭉 읽으면서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 다음 주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다른 성경책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위기와 위태로운 상황을 다 바꾸시고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들의 위험과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을사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을사년스럽다는 이 말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한 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늘 세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간절함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전국 여전도의 주일로 그렇게 우리 지키게 됩니다. 찬양 예배 때는 그래서 9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우리 교우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여전도에 좀 속하셔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또 우리 여전도의 믿음의 사역들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이 인도네시아로 잘 출발했고요.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5일 토요일까지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예배 문이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함께 우리 가정 예배에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새로운 생명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태순 집사님, 이태범 성도님 가정에 우리 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김삼용 안수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되는 전영숙 권사님, 자녀 되는 김창화 안수 집사님, 강진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석금년 성도님 소천해서 장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종 원로 목사님 가정에 모친상으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청주이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로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가실 분은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년 모임 중에 안수 집사회가 원래 오늘 신년 모임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가정 장례 일정 때문에 일정을 변경했다 알림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중에 우리 반가운 우리 믿음의 가족이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초대 원로 목사이신 박명술 원로 목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박은구 교수님 부부가 함께 오늘 3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예배 후에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